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상인이라. 그럼 그는 누군가를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 밑에 줄 보면 딱 나오죠.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원문을 보시면 상인이란 이 단어에 이렇게 가나안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가나안인을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이 이 시대에는 가나안이라는 그 단어가 또 상인으로 이렇게 사용되기도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제가 어떻게 보면 조금 있는 척 하려고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좀 있는 척 하려고 이렇게 나 원문 한번 봤다 이런 의미로 한번 쓰는 거 별로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은 이제 그런 상인이다. 그러니까 상인이 가지는 이제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성경은 아주 오래전에 쓰여진 그 성경입니다. 상인은 돈을 만지는 사람이죠. 우리 장사꾼입니다. 장사꾼은 뭐에 따라 움직입니까? 네,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게 장사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장사를 할 때 참 많은 갈등을 겪기도 해요. 사업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러니까 조그마한 사업 말고요. 좀 크게 사업하시는 분들을 보면 되게 많은 이런 이 괴리감을 참 많이 느껴요.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사업을 또 하고자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사실 겪는 것도 많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요. 그래도 사업을 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조금 이렇게 어둠이 있어요. 아직까지 막 뒷돈도 있고 막 뭐 접대도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는 그런 사회거든요. 그런데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곳에서 많은 이런 막 여러 가지 생각들, 고통, 어려움 이런 것들도 많이 당하고 있음을 또 고백을 하기도 하고 또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절의 옛날 옛적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에브라임이 상인이냐라고 하면 실질적인 상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유를 들면서 이제 또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 까고 치는 겁니다. 네가 지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또 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발견하면 좋겠다 싶은 게 첫 번째로는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도 발견해야 되죠. 그리고 뭘 잘못하고 있는 것만 발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 나는 이런 부분을 참 잘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또 발견합니다. 요즘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교회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연말이 되다 보니까 또 사람들을 만나서 또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참 안 좋은 얘기들을 참 많이 해요. 우리 교회는 이렇고 저렇고 할 때 저는 얘기할 게 자랑밖에 없었거든요. 네, 저는 누구 만나면 실컷 자랑하고 옵니다. 그러면 네가 뭐 나를 뭐 어쨌든 생각하든지 니는 참 그래요. 막 이렇게 안 좋은 얘기 할 때, 나는 안 좋은 얘기 할 게 없거든요. 좋은 얘기, 우리 주니어 아이들이 이렇게 이쁘게 자라나서 여러분 진짜 이 사춘기 시절을 겪고 있는 이 주니어들이 이 앞에서 찬양을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안 했거든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생각해 보세요. 뭐 하자 하면 도망 다니고 안 한다 하고 그런 거 못 한다 빼고 막 이랬는데 그 걸걸한 목소리를 내면서 찬양 하고 율동하고 아이들이 이쁘게 자라난 모습들 또 교회에 이런 돌아가는 이런 모든 상황들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참 이런 거죠.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떤 것은 어떤 상황을 놓고도 내가 잘못된 걸 찾는 거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이래서 참 내가 행복하다라는 걸 찾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한가라고 했을 때 나는 상인이 아니니까 행복하구나. 아니면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불행하냐라고 했을 때 상인이니까 불행하구나. 뭔가를 찾아내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은 뭔가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요즘 말로 하면 그 네거티브가 부정, 파스티브 맞죠? 네, 그러니까 부정이냐 긍정이냐 부정적인 면도 찾으셔야 되고 긍정적인 면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바라는 게 우리 모두가 다 긍정적인 모습을 이제 찾아서 내가 이래서 이렇게 잘 되었구나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는 상인이라 이 말은 엄청나게 안 좋은 말입니다. 너는 장사꾼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사꾼이다라는 이 말이 상당히 안 좋은 의미로 들립니다. 그냥 돈에 목숨을 걸고 있기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 목숨도 왔다 갔다 하고 뭐 사람 장사도 하고 노예도 많이 팔고요. 근데 뭐 돈을 벌기 위해서는 깨끗한 방법보다는 더러운 방법들이 훨씬 더 이 시대 지금 시대도 그렇겠지만 이 시대는 더한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는 상인이야. 상인이니까 그 다음 절 말씀에 뭐라 나옵니까?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한번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자, 한번 넘겨줘 보세요, 말씀. 자,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부자라죠? 다시 앞으로. 왜 부자냐면 상인이니까 부자입니다. 그런데 상인은 왜 나쁜 이미지냐 하냐면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들으면 기분 나쁠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장사하지 않잖아요.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또 여러분 회를 사러 가면은 뭐 이렇게 살포시 이렇게 뭐 이렇게 누르기도 한다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요즘처럼 그렇게 단속을 하고 집에 저울 있어 가지고 막 저도 고기를 사오면 집에 사면 더 달아봅니다. 롯데마트에서 고기를 300g 이렇게 이 포장된 거 사잖아요. 그럼 집에 가 한번 달아봅니다. 그러면 얼추 맞아요. 네, 우리 이런 시대에도 그래도 눈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시대는 얼마나 그랬겠느냐, 그거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람을 지칭합니다. 상인은 많은 자다, 속이는 자다. 여러분 이것만 이제 편집하면 저는 나쁜 놈 되는 겁니다. 뭐라고 상인은 속이는 자라고? 아니, 이 시대에 상인이 상징하는 것은 속이는 자다. 왜 속이면 안 되냐면요, 율법에서 이거를 금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멀리 안 가고 그냥 요 시대만 딱 들여다보면 율법에 정확하게 저울을 질하지 마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속이기를 좋아하는 자다. 그러니까 딱 깔고 가는 겁니다. 너는 속이기를 좋아하는 자야. 그리고 다음 절 넘어가면 에브라임이 말합니다. 나는 실로 부자라. 그러니까 이게요, 창피한 줄 모른다는 거죠. 네가 왜 부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속였기 때문에 실로 부자다라고 그렇게 이 자기 부끄러움을 아예 모른다. 그리고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다. 여러분, 분명히 앞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상인이고 저울로 속이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에브라임이 말을 합니다. 나는 악하지 않다라고요. 그럼 여기서 뭐가 진짜냐? 이 진실 게임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자, 한번 여기서 우리가 한번 또 쉽게 한번 정해 봅시다. 에브라임은 결국에 어떻게 된 자였냐면 망한 자예요. 마지막 우리는 압니다. 망한 자예요. 그런데 이는 지금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우리가 언젠가 함께 말씀도 나누었던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택함받지 않은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택함받는 우리들의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속이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부자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저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은혜와 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제대로 살지 않았다. 그러면 어떤 게 복이냐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이 망하는 이유가 그 이유로 이 성경은 나타내고 있거든요. 에브라임은요, 돈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그 점을 하나님께서는 딱 이렇게 꼬집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우리 첫 번째,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그게 복이다. 왜냐하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계속 거기에 머물지는 마라.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고 있어도 내가 부요하게 살고 있다면 부요함이 신앙의 증거라고 착각하게 되고 그 착각함으로 통하여서 교묘한 자기 기만함이 생기고 결국에는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느낍니다 라는 거.
여기 있을 때도 이것도 부정적인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어요. 좋은 것이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순종하며 하나님께 주신 복을 가지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집사님, 권사님을 통해서 제가 한 번 더 느낍니다라는 것이 부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거고요. 부정적인 것은 당신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며 아버지 앞에 거짓을 행하니까 너는 그렇게 못 사는구나. 그래서 나는 너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낀다라는 것은 똑같은 고백이겠지만 긍정과 부정이 너무나 잘 나누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소리가 들려질 때는 권사님처럼, 집사님처럼, 성도님처럼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고 아버지 앞에 적어도 거짓 없이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심을 제가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그게 신앙 공동체거든요. 소망을 품는 거예요. 집사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또 소망을 품고 가는 것이 또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신앙 공동체가 또 다 잘 될 수는 없을 거예요. 또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그 사람을 보면서 또 소망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이 우리 모두가 전부 다 긍정적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기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가 이 표현 그대로요, 부요합니까? 그때 돌아보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있어서 부요한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데도 부요한지. 자, 또 두 번째는 이것을 나타냅니다. 분명히 앞절에서 말하기 있기로 너는 속이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중에 죄라 할 만한 것을 찾아낼 자가 없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 자기 스스로의 그 의에, 자기 스스로의 만족감에 완전히 빠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늘 말씀드린 것 중에 이거 하나가 있습니다. 내 양심에, 우리 성경 표현, 그러니까 이 한문적 표현으로 화의를 맞은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말로 좀 풀었으면 아무런 감각이 없는 자, 그러니까 찔림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는 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에브라임의 상태가 그 상태예요. 내가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한 줄을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 항상 이 선행되어져야 될 것들이 있어요. 갑자기 여기서 일로 뛰어가지 못하거든요. 모든 것에 순서가 나와 있는데 그 순서에서 맨 첫 번째 과정이 깨달음인 거예요. 깨달음. 무엇을 통해서? 가장 큰 은혜의 방편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풀어드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고 가장 귀한 방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이런 과정과 상황을 통해서 깨달지 않아야 돼요. 그 상황까지 가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상황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지 못하면 그냥 영원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즉 그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개 딱 든 생각이 뭐냐면, 혹시 제가 정말 강조 많이 했잖아요. 말씀, 기도, 헌금, 전도. 제가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내가 이것을 잘 하고 있으니 나는 문제 없다라고 혹시 착각하지 않을까? 이 두려움이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러분, 중심이 없이, 내가 믿음이 없이, 내가 의미가 없고 내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 행위만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겁니다. 그렇게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염려인 거죠.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믿으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말씀을 보고 또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전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이 모든 행위는 아무짝에 쓸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함께 가거든요. 네가 아무리 중심이 이 물질에 놓여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는. 그리고 우리의 중심도 나의 중심도 영혼에 있지 않고 나의 이 삶 열매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지금 내가 건강하고 지금 내 자녀들이 잘 되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착각에 빠져버린 에브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죄를 범해 놓고도 그것이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에브라임의 모습. 그리고 결국에 이 에브라임은 망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제가 여러분과 함께 꼭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나의 이 행위의 자랑거리를 삼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니 그 아름다운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야고보서를 우리가 함께 보고 그 안에 있는 그 전제 조건이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행위에 의한 구원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야고보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지. 결단코 믿음이 없으면서 이 행위로. 그럼 또 반대로 믿음은, 목사님, 믿음은 있는데 제가 말씀은 안 봅니다. 제가 믿음은 있는데 제가 헌금은 안 해요. 이거는 또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그것들이 안 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그 점을 제가 연말을 준비하면서 한 번만 더 좀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제가 입버릇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아름다운 조화요. 영육 간의 아름다운 조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내 안에 든든히 서 있고 그 믿음이 있으니 내가 아름다운 행위, 말씀과 기도와 헌금과 전도가 아름다운 행위로 나타나는 거죠. 그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세우실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겁니다. 왜 망했는가를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망했는가? 왜 망했습니까? 결국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호세아서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결국에는 속임이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속임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우상숭배를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잘 살았어요. 지금 잘 사는 게 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못 살아보세요. 이런 표현 참 많이 하죠. 우리가 못 먹고 뭐 없을 때는 콩 하나라도 나눠 먹었었다. 막 형제들끼리 막 나눠 먹고 없을 때는 그랬는데 이게 좀 살만해지니까 오히려 더 안 나눠지더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 얘기합니다. 없을 때는 정말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었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가요. 멀리도 가지 말고 70년대, 80년대, 90년대만 생각해 보세요. 없을 때는 정말 그렇게 해왔는데 오히려 있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사라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딱 여기에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우리 착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요 본문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내가 지금 부자입니까? 그 착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혹시 가난합니까? 착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뭘 착각하지 말자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잘 섬기고 있으니까 복을 이만한 거 주셨는갑다.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위에 말씀이 같이 7절 말씀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는 상인이다라는 그 말씀이 없었다면 이 8절은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내가 죄가 있는가 한번 살펴봐라.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금 부자야. 이 참 좋은 말씀이에요. 한 절만 놓고 본다면. 그런데 7절을 갖고 와야 돼요. 7절에서 그는 상인이라. 그는 속이기를 좋아했더라. 라고. 그래서 망하는 자의 특징이 뭐라 했습니까? 망하는 자의 특징은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아무런 감각이요.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건면해도 꿈쩍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떠한 자다? 망하는 자입니다. 꿈쩍을 안 하면 망합니다. 이거예요. 기도하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기도 안 해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수차게 얘기했습니다. 집에 들어누 있지 말고 기도해라.
교회가 열리면 교회 와서 기도해라. 제가 모릅니다. 여러분이 들어도 계신지 앉아 계신지 어디 나가셨는지 뭐 하셨는지 여러분 말을 안 해주는데 제가 어찌합니까? 말 안 하면 모릅니다. 네,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다면 망하는 거예요. 이건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면 성공하는 자는 안 망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반응하는 자예요. 진짜 이겁니다. 깨달으면 반응하게 됩니다. 너는 망하는 자다라고 얘기했을 때 맞아 나는 망하는 자야. 왜? 나 이렇게 했으니까. 이러면 희망이 있어요. 그렇게 한 사람은 어쩔까요? 작심삼일이라도 해야 돼요. 근데 망하는 자의 특징들을 보면 작심삼일도 없어요. 아예 듣질 않아요. 꿈쩍을 안 해요. 그러면 결국에 그에 가는 길은 에브라임이 갔던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길은 따라가는 겁니다. 길은 따라가요. 우리가 운전하고 갈 때 길을 만들고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길을 따라가요.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이겁니다. 어떤 길을 따라갈 건가라는 거죠. 길을 잘 아는 사람들은요, 이 좋은 길로 잘 가더라고요. 근데 저처럼 길을 모르는 사람은요, 맨날 가도 왜 이런 길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매일 가도 이상한 길만 나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걸어가는 이 영적인 길에 내가 과연 어디 길을 가는가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간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사람들을 보면 딱 똑같아요. 망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다? 속인다. 거짓을 행한다. 그런데 에브라임도 어디에서 망했냐면 오늘 이 8절 말씀처럼 자기 스스로를 속여버리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속이면 답이 없다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속이면 답이 없어요. 암만 얘기해도 듣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속여버렸기 때문에. 에브라임이 딱 그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 아니야 낭떠러지가 없어 아닐 거야 낭떠러지 안 나올 거야 이렇게 한만 외치들 낭떠러지가 없을 수가 없어요. 기라 생겨라 기라 생겨라 기라 생겨라 이게 편하겠습니까? 아니 이게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 길에서 나와서 옆길로 가는 게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이 참 한심스러워요. 그 길이 없어라 그 길이 없어라 그 길이 없어라 이렇게 해도 될 거야 이렇게 해도 될 거야 이렇게 해도 될 거야. 아니요. 맨날 외치고 주문해오고 다짐하고 또 외쳐보세요. 낭떠러지는요 여전히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있어요. 그럼 계속 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빠집니다. 이거는 누가 들어도 알아요. 그런데 계속 글로 가요. 그럼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어. 그럼 옆에서 해줄 수 있는 건 뭡니까? 글로 가면 낭떠러지다. 글로 가면 낭떠러지다. 글로 가면 안 된다. 이건 거죠. 하나님 말씀이 딱 우리하고 계속 이런 줄당기기예요. 그리 가면 안 된다. 그리 가면 안 된다. 조금 더 무섭게 말씀드리면 저는 올해 이렇게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선포드렸어요. 올해가 그 길이 낭떠러지다. 그 길이 낭떠러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마지막 해라고. 그리고는 우리는 이제 여러분 낭떠러지다 낭떠러지다 외쳤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 길에 있지 않고 옆길로 왔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 길로 같이 가야죠. 이제 앞으로는 그 길로 같이 갈 겁니다. 그러면서 꽃도 구경하고요. 그러면서 강물도 구경하고 그러면서 저 높은 하늘도 구경하고 그러면서 저 높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저 하늘이 너무 이쁩니다라고 같이 찬양도 하고요. 그런 한 해가 저는 2026년부터 펼쳐질 거라고 믿어요. 마지막으로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망하는 자의 길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스스로 속이면 안 되고 아버지 앞에 거짓이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이렇게 나쁜 것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인가가 얻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복이다. 그렇게 하는 그 어리석음이 없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압니다. 제가 요즘에 참 이 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모를 때 보면 제가 참 많이 쓰는 단어가 여러분
제가 수천 번 말씀드렸습니다. 요거하고 여러분 우리 다 압니다. 요거예요. 우리 다 압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건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건지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 다 압니다. 그러니 다 아니까 어리석은 자로 남지 마시고 정말 지혜가 있는 자로서 함께 걸어가며 함께 기뻐하며 그 길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기에 아무 어려움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복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네가 부정하게 무언가를 행해서 얻어졌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여 너의 배를 불렸느냐. 너의 배는 터질 것이다 라는 것이 호세아서의 중심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모든 것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